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그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이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육신로 범죄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지금 입으로 범죄. 완악한 말이라 그랬죠. 완악한 말은 고집 그렇게 세가지고 잃어먹기도 합니다. 그 완악한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냥 말이라고 돼 있어. 단순히 말이라고. 나바르,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뒤에 나오는 대적이라는 말하고 겹쳐지면서 이게 고집씌어서 잃어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죠. 뭘 지금 어떻게 대적하고 있어요? 입으로 대적.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 잘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되는 게 뭐가 있냐? 입으로.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입조심만 잘해도요 결과는 먹게 들어요. 솔직히 우리가 짓는 죄의 상당수가 우리 입술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 사도도 로마서 10장 10절인가 거기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래. 우리가 입으로 구하면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 뭔지 아시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구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냥 입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구해서는 안 되고 엉뚱한 거 구해서도 안 되고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신앙생활을 다르게 입을 열려야 이 복이 있는데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보면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듣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지금 성경은요 다 뭘 보여주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 다 기억하셨다가 말한 대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입으로 범죄하는 사람들, 입으로 불평하고 입으로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 말대로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자꾸 뭐가 막힙니까? 평소에 입을 잘못 열었어요. 입을 잘. 하나님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기도자가 제 목소리만으로도 위로받으라 그랬는데 목소리만으로 위로받으시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게 다 헛되죠. 말씀대로 사는 게 다 소용없다.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며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이게 완악. 이런 완악한 말로 하나님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요 그런 완악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되고 기도가 나와요. 또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그걸 보고 불신 영혼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이 그렇게 전도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은요 안 그렇겠어요. 어느 누가 불평만 해야 되는 나를 보면서 예수 믿으고 저 같아도 안 믿습니다. 만약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늘 입만 열면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욕도 뭐하고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진짜라 그러고 진짜라 그러고 돌아가라. 네, 예수 믿어봐야 저 사람처럼 될 텐데 뭐하러 있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어떤 말을 하고 다니냐에 따라서 언도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전도의 문이 닫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되고
기왕 시간. 그래서 옛날에 그런 포스터 자나깨나 불고 알죠? 포스터부터 그리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또 따라합시다. 자나깨나 있겠지. 다시 보자 말겠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에는 올해 2026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죠? 무한공부 따라합시다. 무한공부 무한감 불평할거리를 찾으려는 게 우리가 하루 생활하는데 감사거리보다요 불평거리가 몇 배 됩니다. 이왕이면 감사거리 찾아서 무한감 작은 거라도 감사 좋아하는 하다못해 몇 가지가 무한긍정 무한감사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냐?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까 궁창이 생겼습니다. 말에는 이렇게 빛이 있다라는 겁니다. 24년 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오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엄청나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보고를 듣고요.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이 싹 다 그들에게 죽어요.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죽고 우리가 애국의 내장 직업자가 우리를 방해를 끌고 여기서 죽지 않느냐? 모세를 향하여 길을 갈고 나중에 모세를 그냥 길을 들고 그랬잖아요. 이게 딱 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우리가 방해 애국의 내장 직업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가느냐?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들이 입으로.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여호수아에게 오만한 백성들, 정상들의 열정과 오만한 백성들 싹 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죽는 낫다 했죠. 사무엘상 17장에서도 요셉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면서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들이 벌벌 떱니다.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려는 생각을 안 하고 숨어서 떨고만 있었어. 그런데 마침 그때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힘들은 전장에 나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참남한 말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벌써 분노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개같은 놈을 죽여버리겠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 있어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개같은 놈을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사람을 갈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더 보이하고 보이고 그래도 나가봐야 그래서 할 생각하고 나가지도 마.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야 하고 아무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다윗이 나가 싸우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온 이스라엘의 그 나무를 기가 하지만 다윗이 그런 부정적인 베이지 않고 골리앗 앞에 오늘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너를 내 손에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죽여 내 시체를 땅의 들짐승과 하늘의 새들에게 주실 거다. 그 다음에 아주 멋진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몬 18장 2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서의 힘을 달려 서를 기도하는 자는 서의 열매를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불신의 말을 하면 되겠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죠. 불신의 말을 하면 주변에 불신을 전해주고,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면 주변에 믿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통해 우리 주변에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시대적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말만 골랐습니다. 조상들에게서 좋은 걸 배웠어야 되는데 방에서 불평하다가 지금 조상들이 죄를 그대로 깨달아가지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가 뜻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가 맞다면 이 값을 우리와 우리 자식에게 돌려라. 그 결과 그 말씀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2000년 동안 심지어 데이터 세계를 겪으면서 나치와 히틀러에게 스테리탄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악사를 순간 범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렇게 자유에 여러분의 하루 일까지 지난 시까지 어제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오전 11시까지 여러분이 말로 얼마나 부정적인 얼마나 내리지 없다고 이제 말로 범죄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말.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말이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화날 때 나올 때 화날 때 나올 거 아니에요. 풀어갖고 백성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다 그냥 놨다가 짜증날 때 기도하세요. 우울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두 번째로 왜 말 조심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 말을 들으십니다. 전 세계 헤드셋 챔피언에서 무하마드 알리 모르는 분 없죠? 헤드셋이 알릴까요? 권사님도 알 텐데 얼마나 유명하면 저 사람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 아시죠? 몰라요? 나비 뭐예요? 나비처럼 날아서 결정 1964년도 챔피언 결정전 때 했던 말이에요. 실제로 챔피언 결정전에서 무하마드 알리는 그전의 백성들이 보여주고 근데 저 사람이 그날 말한 게 아니고 이런 말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세계 주기하고 나의 승리의 반은 나의 부족이 있었고 나머지 반은 내 말을 알리는 그런 말이 나의 승리의 반은 내 부족이 있었고 나머지 반은 내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해봐야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죽는 게 낫다 그런 소리 했어요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하지 맙시다. 왜 죽는 게 나아요? 사는 게 낫지. 축복하면서 칭찬하며 갑시다. 믿음의 말을 하며 갑시다.
왜 그래야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부정적인 말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은 그의 말을 어떤 거 듣고 어떤 거 듣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무서운 게 뭐냐? 우리가 말한 것을 들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지간한 집에는 자기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인 분들이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스님이 모든 대화에 그리스도가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어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그래서 야고보서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제사야 은혜 고백을 하며 갑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아침 9시 되면은 오늘도 9시 딱 되니까 땡 하고 뭐 갑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요. 10월부터 했으니까 4개월째 하고 있어요. 속이 짧지만 마음에 새길 만한 묵상의 말씀들을 매일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그거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잠시 쉬는 시간에 읽으면 1분도 안 걸려요. 다 읽고 나서 끝에 찬양 있는 거 아세요? 네. 찬양 있는 거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거 뭔가 흰머리만 닦고 아유 깨버리는 거예요. 많이 들어. 찬양 딱 들려주고 찬양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얼마나 그러면 이제 불평이 사라지고 마음이 여러분 사람들이 어째서 말하고 연방하는 말을 하는가?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결여되어서 그래요. 첫째는 듣지 좀 하세요. 첫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결여돼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현실만 보는 사람들은요 쉽게 연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난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보고 살면서 순종,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결말이 어딘지 보는 사람들은요 나타나죠. 불쌍하죠. 완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왜? 보이니까. 꼬린 지점에 도착했을 때 내게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가 보이는 사람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괜히 입 한 번 잘못 놀려가지고 그 영광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그 영광이 지금 내 눈에 보여지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입을 조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근데 끝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니까 현재만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나보다 훨씬 좋은 집 사는 사람이 보이고 지금 나보다 좋은 차 타는 사람만 보이고 지금 돈이 남아 돌아서 뻘짓하는 외식하는 사람만 보이고 내 자식들은 3유대 갔는데 겨우 갔는데 2유대 척척 들어가는 남의 집 자식들만 보이고
자식들 우리 결혼식 자녀들 그냥 나는 전셋집 겨우 마련해 주는데 그냥 서울에다가 집 하나 딱딱 사주는 그런 부모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점이 안 보이고 지금만 보이니까 불평이 나와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저 사람들은 일삼미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나는 예수 믿는 분들 불평 나오고 불평 지금 내가 좁은 길 가는 섭섭한 비포장도로 가는 그 남들은 전국에서 길을 달리는 그거 비교하니까 불평이 나와요. 근데 전국에서 길을 달린다고 그게 비포장도로 달린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왜냐면은 내 목적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려는 목적지가 비포장도로 끝에 있으면은 내가 성공하는 거야. 정명적도로에 있으면은 내가 거기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길 끝에 내 인생의 목적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어디 서 있을지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좁더라도요. 협착해서 걷기 힘들더라도 끝까지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길이 맞다 싶으면은 그 길 가운데서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끝까지 지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떤 잘못을 발생할 그런 구시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 구시적인 것에 목숨 거는 순간 꼴불견이 돼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저 사람이 평소에 뭐 학교들이 근데 저 사람이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썼어요. 왕자와 거지 어렸을 때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왕자가요. 거지 소년을 어마어마하게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합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매 곧바로 수업 들으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나면 그다음 영어 수업 가야 돼. 영어 수업 끝나면 수학 들으러 가야 되고 수학 끝나면 이제 뭐또 태권도 가야 되고 계속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끝나면 또 공중예절 배워야 돼. HTF 해야 돼. 그래서 거기는 수직업이 돼서 들어옵니다. 근데 저놈의 거지는요. 진짜 일어나고 싶은 일어나. 밥먹고 싶으면 밥 놀고 싶으면 놀고 싶으면 싶기도 하고 완전히 그 거지가 사는 게 자기들에게 행복해 져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거지하고 역할을 바꾸기로 해요. 옷을 바꿔 입습니다. 거지를 깨끗하게 씻기고 거지에게 왕자의 소리를 듣기가 거지에게 어떻게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까? 원하는 걸 얻었어요? 왕자가요 날마다 수업을 듣고 교육을 받았던 이유는요 나중에 왕이 돼서 그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갑니다.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라를 다스릴 때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배우는 거예요. 근데 거지는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아니죠. 배울 필요가 없어요. 거지는 나중에 돼서 나이 먹어서도 빌어먹을 거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늦게 일어나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면서 결국에는 우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상승을 보면서 그래 못 바꿔 입어봤자 거기에 쓰고 우리가 그 힘든 것 우리가 그 힘들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 입사장로들과 그 그런 왕이 되려 왕자가 되려고 지금 교육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거기 관심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버리고 싶다면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 18절에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가슴이 막 시기를 받아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 온전히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들도 11조를 했고 제사를 드렸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봉사도 희생도 섬김도 예배도 어정쩡한 껍데기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했을 때 이 사람들 기치고 살짝 뛰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내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봉사 안 했습니까? 내가 11조 안 했습니까? 내가 예배 안 드렸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안 했다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평이 나오고. 그때 하나님이 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어정쩡한 신뢰만 마음을 들이지 않고 온전히 들이지 않고 전심을 다해 들이지 않고 흉내만 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이 앞서지 않고 온전한 헌신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불쌍한 던져버리죠. 여러분의 일상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먹는 얘기, 어디서 무슨 세일하는, 내가 4만 원 어디서 해야 되는, 염색은 어디서 하면 잘 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일상 대화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특별하게 기호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전부 기록하신답니다. 어디에? 기념책에 기록.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까? 나왔잖아요. 요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 기록한다. 하나님은요 불신자들의 말도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기념책에 기록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시달때기 없어서 기록. 그런데 신자들의 대화는 전부 기록하죠. 기념책에. 왜 기록할까요? 그러면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소리, 은혜의 소리 이런 소리를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놨다가 복을 주시고 그렇게 내주는데 막상 복 주시고 딱 했더니 거기 우리가 한 말들이 은혜의 소리 뭐 그 다음에 감사의 소리, 믿음의 소리는 별로 없고 그냥 8, 90%가 다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복을 빌려야 되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4장 1절을 읽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예전 개혁성경은요 극렬한 풍목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렇게 극렬한 풍목불 여기는 지금 용광로 불 같은 뜻하는데 어쨌든 극렬한 풍목불 용광로 불로 살라버려도 아지도 안 남고 소리도 안 남고 딱딱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 이것 중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변에 그렇게 내주는 아들로 그렇게 아무리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신자, 믿음의 말을 하는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걸 보면 의로운 허락자로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데 외양간에서 나온 소나기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겠어요. 불평의 말을 하고 입술로 범죄하는 자들은 모든 게 싹 다 타버려가지고 남는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신자들은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입술을 열 때마다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 불평불만을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쇼핑하는 데는 그냥 몇 시간씩 쓰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는 관심 없는. 어제도 우리 결혼식 갔다 오는데 어느 카레집에 나는 그때 카레를 왜 줄 서서 먹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데 카레집에 와 몇 시간째 여러분 맛집에 맛있는 거 먹겠다고 웨이팅을 1시간 이상씩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들. 우리 인생에서 뭐가 죽겠는지를 깨달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는 눈길 주지 마세요. 어정쩡하게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살지 마십시오. 양발 모두 주를 위해서 주님 안에 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주님 속에 기록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그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할 때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헛되다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저 세상 사람들이 더 잘되고 나는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고 완악한 말로 떠들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피차의 말. 성도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뭘 말한다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그 분명히 들으시고 기억해주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태역한 자들이 빛이한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빛이 빛나가 하나님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요 우리가 올해에도 리딩 기술을 할 텐데 단순히 성경을 읽고 듣는 데서만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대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 인생의 주제가 되도록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얘기할 때 가장 높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을 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입술만 열면 언제나 하나님 여러분 삶의 주제가 되게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이십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생각은 전혀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있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2026년도에 그런 사람 축복하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라면 마땅히 그 입에서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2026년도 1월 11일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만 열면은 뭐가 나와야 돼?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 나와 내 집의 주인이 누구? 내 자녀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 나보다 더 적어요. 혼자 말하는 게 뭐야? 빠지게. 환난 중에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 내가 평생 자랑해야 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합시다.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 내와 내 집의 주인은 누구? 내 자녀를 인도하는 분은 누구? 환난 중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 내가 평생 자랑해야 될 분은 누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요. 치매가 안 걸리는 혹시라도 치매 걸려서 다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안 잊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한 주간 말 조심합시다. 말에는 우리의 가슴이다.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이 여러분 어디 가서 말을 하든지 그 말, 여러분의 더러운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이거를 깨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그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같이 시간에